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위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전달 26일 날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을 돌파하더라고요. 그러더니 10,000대에 딱 올라선 후에 한 주가 딱 지나니까 2월 2일이었죠. 2만 명이 딱 넘었었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또 3만 명이 되더니 9일 날 되니까 한 4만 명 되더라고요. 어제는 또 5만 명 이렇게 나왔죠. 오늘도 한 5만 3천 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코로나가 거의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한 연구소에 따르면은 다음 달 초중에는 일일 확진자가 한 36만 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만 그렇겠습니까? 치사율이 높은 다른 나라들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라고 해도 두말할 필요가 없죠. 지금요, 이런 질병이요, 아주 만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염병이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바뀌었죠. 안 그래도 경제는 항상 위기였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요, 경제 위기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렇죠? 특히 소상공인들과 이 자영업자들 정말 TV에 계속 나오죠. 나와서 막 데모하고 규제 완화해달라고 하고. 왜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런 일들이 순식간에 어떻게 됐죠? 규제 때문에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저희 집 앞에도 족발집이 하나 생겼었는데 오픈을 안 해요. 다 해놓고 오픈을 안 해. 왜 오픈을 하지? 코로나 관계상 조금 더 오픈을 늦게 하겠습니다. 근데 오픈을 한지도 모르게 문을 닫았어요. 참, 그렇죠? 모기 좋은 자리들도 임대가 쫙 붙어 있죠. 그렇죠? 그런 와중에도 맛으로 승부해서 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들과 어떤 이런 자영업자들이 굉장한 지금 고통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고통 속에. 이 경제 위기가 오면요, 자연스럽게 이 개인의 위기가 옵니다. 경제가 전부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래서요, 개인적인 위기가 와요. 뭐가 옵니까? 우울증이 오죠. 요즘에는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굉장히 심각한데, 리서치해 보니까 제일 심각한 나이대가 20, 30대. 오히려 60대는 굉장히 단단하시더라고요. 리서치해 보니까 20, 30대가요,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우울감을 겪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우울감은 뭘로?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면 나중에 뭘로 연결돼요? 공황장애로. 이게 시스템이거든요. 쫙 이렇게 가는. 개인의 위기가 계속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개인의 위기가. 그리고 포기하게 돼요. 참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세상. 막 이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포기하죠. 이런 개인의 위기가 오면요, 자연스럽게 가정에도 위기가 옵니다. 부부 사이에 위기가 오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위기가 와요. 이 관계에서도 위기가 오고요. 요즘에 가장 화두가 되는 문제가 뭐죠? 스토킹 문제죠. 남자 여자 만나서 헤어졌으면 빠이빠이 하고 다른 사람 찾으면 되잖아요. 출근길을 몰래 훔쳐보다가 걸려가지고 경찰서에 가고,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건데 안 그러면 같이 죽어야 된다, 막 협박하고.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집착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중독되어지게 될 수밖에 없지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이 가정 위기 또 관계 위기뿐만 아니고요,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죠. 예수 믿으면 사건과 사고가 안 오나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아니요. 예수 믿어도 다쳐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 집에서 TV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치킨이 와가지고 달려나가는데 그 침대 모서리, 발가락, 새끼 발가락이 거기 걸렸어요. 그 모서리에. 소리가 두둑 나더라고요. 와, 눈물이 막 흘러요. 눈물이 막 흐르면서 치킨도 생각이 안 나고. 발가락 하나 다쳤는데요. 발가락 하나 다쳤는데. 사건 안 일어날까요? 나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다쳐요. 다치고 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성도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는요, 이런 위기 시대에 위기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 이전에 진짜 무엇이 위기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기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안정적인 상태, 이 안정적인 상태에 굉장히 나쁜 부정적인 변화가 침투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게 말해 죄송합니다. 쉽게 말해서 위기의 반대말은 안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위기 시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코로나에 안 걸리면 안정한 것입니까? 돈이 많으면 안정적입니까? 개인한테 우울증이 안 오면 안정적이고, 관계가 좋으면 안정적이고, 사건 사고 없으면 안정적인 것입니까?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요, 진짜 위기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위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다 위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 그것이 가장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위기가 무엇이냐? 목사님 쓰시는 진짜를 저도 같이 많이 써보려고. 진짜 위기가 무엇이냐?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죠. 제가 한 8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냐면, 학교가 끝나자마자 가방을 집에 던져버립니다. 대문에다 던져버려요. 그리고 자전거를 빨리 끌고 나와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명의 똘마니를 데리고 자전거를 타고 비례동부터 은행동, 사방군데를 다녀요. 그냥 다녀요. 그냥 다닙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이 난 예수 믿는데 저한테 역마살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돌아다니는데. 근데 아버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6시까지만 들어와라. 6시까지만. 6시까지. 근데요, 아버님 6시 안 들어오세요, 집에. 그러니까 아버님 들어오는 시간 한 15분 전이나 20분 전에 들어가면 안 걸리겠죠? 그렇죠? 자전거를 신나게 타고, 조금 늦었어, 오늘은. 9시가 됐어요, 저녁에.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때 겨울이었는데 콧물이 막 이렇게 다 굳어가지고 하도 달려가지고 친구들하고. 집에 딱 들어오는데 공기가 굉장히 싸늘하더라고요. 싸늘해요. 무거워요. 거실에 부모님이 딱 앉아 계시는데 아버님의 그 눈빛이, 이거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앉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앉았습니다. 옷 벗어 그러시더라고요. 왜 옷을 벗어요? 내가 사준 거니까 옷 벗으라고. 그래서 옷을 벗었습니다. 바지도 벗어. 그래서
그래요? 네, 바지도 벗었습니다. 근데 밖에 눈이 오고 있었거든요. 빤스만 하나 입었는데 아직도 그 빤스가 기억나요. 그 빤스 색깔까지 기억나고 그 Z라고 써져 있었거든요. 빤스도 벗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용기가 있었는가? 이거는 제가 이래서 나중에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리고 이제는 너 내 아들 아니니까 약속도 안 지키니까 나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왔습니다. 눈이 오고 빤스만 입고 나왔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디로 갔을까요? 2층 집이었거든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빤스만 입고 이게 눈이 오니까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김치통 여러분 아시죠? 사람 애기들 들어가는 거. 그게 딱 있더라고. 뒤집어서. 그래, 이것이다.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치통 안으로 들어가서 아이고 춥다. 아이고, 내가 그러면서 마음속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성공해야겠다. 이 더러운 세상. 부모도 나를 이렇게 버리는데 내가 성공해가지고 꼭 좋은 옷 사입고 내가 하겠다.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꽤 오래 있었어요. 그 통 안에 오래 있었는데 백사 밖에서 이제 난리가 났더라고요.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자연스럽게 집으로 들어갔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딱 그래요. 정확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 벌거벗은 아이하고 똑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고 뭘 만들어 입었습니까? 나뭇잎으로 자기의 목을 가렸죠. 임시 방편이에요. 살라고. 저도 김치통을 발견했잖아요. 살라고. 김치통에 들어가가지고 살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잠시잖아요. 죽어요. 계속 있으면. 그렇죠? 진짜 위기는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의 손에 딱 잡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사단의 손에 딱 잡혀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 힘으로든 어떻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모든 경험들을 적기 시작하고 학문을 만들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서든 살려고 바라가는 거예요. 이게 위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좀 먹고 살만 하니까요. 완전히 세상 중심이 돼버려요. 하나님 필요 없어. 아예 하나님 없어도 먹고 사는데 뭐. 즐기자. 완전히 쾌락 중심이 되고요. 세상 중심이 돼버려요. 이 위기인지도 몰라요. 왜 위기인지도 몰랄까요? 하나님이 뭘로 쓸어버리십니까? 물로 쓸어버리시잖아요. 진짜 위기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모르는 게 또 위기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위기거든요. 그렇죠? 또 뭡니까? 창세기 11장. 성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상관없이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 힘으로 성공하자는 거예요. 아까 제가 김치통에서 딱 그랬죠? 내가 성공해야겠다. 너무나 인간은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 어린 아이들도요, 그런 마음들이 쫙 드는 거 보세요. 왜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는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진짜 위기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 위기는요,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사단의 손에 잡힌 자들이 종교에 빠져 있고 우상에 빠져 있고 흑암 문화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어요. 그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 만들죠. 최선을 다해 만들어요. 우리 장로님도 거기 가시는 그 지역이 최선을 다해 만들어서 망한 나라죠. 엄청난 우상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진짜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지역의 흑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이요, 우상문화라 하는 것이 그냥 대충 우상문화 나는 비치가 괜찮겠지, 아니요. 그 지역의 문화 자체를 휩쓸어 갑니다. 휩쓸어 가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의 이 영적인 힘을 통한 이 문화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합니까? 그 렘넌트 키워서 정말 복음 문화로 바꾸기 위한 거거든요. 세계의 흐름을 복음으로 바꾸기 위한 거거든요. 렘넌트 7명처럼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이 진짜 위기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위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영적인 문제부터 출발해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또 내세 문제, 그 문제들이 그대로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후대에게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그렇죠? 참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참 진짜 기가 막히게 이 정리하셨다, 불신자의 상태를. 이거 엄청난 업적이거든요, 사실. 신학적으로 봤을 때. 조직 신학의 어떤 되게 어렵잖아요, 신학 자체가. 근데 용 목사님께서는 되게 쉽게 알려주시거든요. 불신자 6가지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 성도 하나님 자녀 일과의 축복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책으로 보면요. 그리고 되게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잘 설명되어 있는 책이 많은데 성도들이 볼까요? 안 봐요. 이해도 안 되고. 저는 그래서 윤 목사님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쓰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즉 이 12가지 문제거든요. 이 인간의 12가지 문제. 여기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 문제 있잖아요. 이것이 진짜 위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기가 위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진짜 위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그럼 간단하게 한번 말해볼게요. 불신자한테는 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신자에게는 어떤 것이 위기입니까? 하나님 만났는데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기거든요. 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이 위기 속에서 정말 벗어나려면 일단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가 믿어지고 나에게 매일매일 묵상되어지고 누려질 때에 완전히 이곳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24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적용이 잘 안 되죠. 나한테 적용이 잘 안 돼요.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저도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더라고요. 목사님은 분명히 된다고 하시고 말씀도 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해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맡기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완전히 맡겨야 돼요. 그러면 이 위기하고 상관없이 그 위기 속에서 진짜 응답이 시작돼요. 그게 뭐냐면요, 이 위기가요 곧 뭐라고 했습니까?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원단의 메시지도 말씀하셨죠. 근데 세상 사람들도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새로운 도약의 기회다. 반전의 기회다. 리뉴할 기회다. 갱신할 기회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크리스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위기는 무엇인가? 전 첫 번째는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네. 여러분에게 위기가 왔습니까? 어떠한 위기가 오셨습니까? 인간적인 위기가 오셨을 분도 계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그리고요, 진짜 기도응답 체험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응답 이상의 응답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저는요, 이 위기가 진짜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에게 신앙 고백의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내 생활이 편하고 내가 좋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정말 위기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까? 100세 때 낳은 그 귀한 아들을 이삭을요, 하나님 바치라고 했어요. 그렇죠? 말도 안 하고 믿음으로 올라갔죠, 산에. 그리고 바로 칼을 들어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겐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 내가 설령 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 와, 여러분 이 정도 믿음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위기가요, 진짜 신앙 고백할 기회예요. 제가 좀 힘드신 분들한테 가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는. 나중에 쪽팔려요. 왜? 응답 받으면 굉장히 쪽팔려요. 내가 그때 조금 힘들 때 믿음으로 고백할 걸. 그때 불평발 너무 많이 했는데. 창피해요, 창피해. 그래서 내가 힘든 분들 쫓아가서 얘기해요. 지금 기회입니다. 신앙 고백. 네. 하나님,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근데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생명 살리기 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위기 속에서 하는 신앙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편할 때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성경에서는 어떤 기회냐? 인도받을 기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기가 왔는데 뭘 인도받냐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보니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명철이 뭡니까? 네 총명과 사리 판단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일에 뭐예요?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도받을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평안을 누릴 기회입니다. 아니, 위기 속에서, 위기의 반대말이 평안인데 무슨 위기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리냐는 겁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적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요거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은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이, 내가 위기를 맞았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위기를 맞았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는요, 앞에 전제된 내용이 중요해요. 어디서 평안하라고요? 내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위기 만났는데 평안하지 않지? 내 안에서 평안해라. 그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이미 다 이겨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위기 왔다고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겨놓으셨습니다. 완전히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셨어요. 여러분은 그 환난 속에서요, 믿음에 고백하시면 돼요. 또 어떤 기회냐면요, 이 위들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기회. 이사야서,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동네 형이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걸로 끝나셔야 돼요. 위드를 체험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위드를 체험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이죠.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참, 이게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함께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왜 위기가 기회라는 그 말이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이 위기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구나. 진짜 기도해서 응답받을 기회구나. 내가 이 위기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기회구나. 내가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기회구나. 내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기회구나.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기회구나. 믿으십니까? 도약의 기회가 아니고 갱신의 기회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위기 속에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계속 죽이러 다닙니다. 그 와중에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위기 속에서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노예로 갔던 요셉도 정말 그 노예 생활을 이겨내면서 힘들었을 텐데 요셉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이렇게 말했죠. 보디발이요, 그 요셉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불신자가 그 노예를 보고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말했어요. 그 위기의 노예 생활에서요. 그렇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 요셉이란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떻습니까? 그 세 친구들 다니엘과 왕을 능욕했잖아요. 많은 대신들 앞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나 죽여주세요, 이 말이죠.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가겠습니다. 신앙 고백의 기회입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신앙 고백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들을 무슨 전래동화 같은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위기 속에서 신앙 고백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카톡 보고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위기 속에서 그런 기도 제목들과 그런 기도의 어떤 말씀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참 오히려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삼고 계시는구나, 다들. 그런 걸 많이 체험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위기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는 참된 위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진짜 그 위기에서. 응답의 포장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위기가 잘 쌓여진 포장지예요. 우리가 이것만 뜯어내면요, 거기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 위기 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덤으로 오는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덤으로 오는 축복.
뭔지 아세요? 후대한테 각인돼 버려요. 부모 아니면 어른들, 기성세대들이 진짜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고백 보잖아요. 한 번 봤는데 영원히 각인돼 버려요. 그러니까 뭐 100번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그 위기 속에서 한 번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이삭에게 한 번 보여줬는데 영원히 각인돼 버렸어요. 영원히 피에 대해서 각인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순양을 보내주셨구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각인돼 버렸어요. 여러분이요, 이때 여러분 주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음의 내용을 증거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아까 그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위기 속에서 기회로 삼은 정도가 아니고요, 위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아니, 위기를 선택했대요. 잘된 길로 가다가 위기를 만나서 넘어서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위기를 선택해서 가요. 참. 근데 이 위기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위기를 자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가는 길인데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근데 세상은 원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위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그렇다면요, 이런 위기를 선택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선택했느냐?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 여러분 이렇게 잘 알아두시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 하면 빛 떠오르잖아요. 사탄 하면 어둠이 떠오르잖아요. 빛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어둠은 사탄이 주관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잘못 알고 계세요. 빛과 어둠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우리가 전제가 똑바로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조차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오는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기가 온 것이고, 만약에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며 이기지 못하면 피할 바위를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위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위기를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어떤 사람들이 위기를 선택했느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늘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왜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요.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위기를 선택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멸망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처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를 선택한 사람들처럼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연단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연단의 의미가 뭐지요? 연단은요, 쇠를요 뜨겁게 했다가 때렸다가 뜨겁게 했다가 물러 넣었다가 때렸다가 계속 반복하는 거죠. 왜요? 더욱더 단단해지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연단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는 그 이유가 여러분을 연단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선택할 수 있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에게 당한 그 환난을 통해서요, 여러분을 온전하게, 굳건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선택할 수 있으시겠어요? 위기를 자초하란 말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위기의 길이라면 그것이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들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위기랑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최고의 응답 받으실 분들입니다. 저는 결론이 강달의 말씀으로 딱 나더라고요. 정말 이 위기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무능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렸다고 말하고 있죠. 그 사람들한테는 더 큰 위기가 더 많았겠죠. 똑똑하고 배우고 가진 사람보다 더 큰 위기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들이 주관성, 객관성, 합리성을 가지고 복음의 유일성, 능력의 유일성, 일의 유일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참 이게 키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디에 있느냐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기 계시잖아요.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끝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의 유일성을 체험하고 진짜 성령 충만의 능력의 유일성을 체험하고, 이 복음의 유일성과 능력의 유일성이 여러분의 일의 유일성으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것입니다. 저는요, 이 엄청난 위기 시대에 복음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는데, 이 기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그렇죠? 이 위기를 선택한 사람들이요, 일로서 자들의 현장을 완전히 살렸습니다. 저는 강단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연결되더라고요. 아, 그렇다. 결국에는 내가 복음으로 끝나면 된다. 그렇죠? 네가 그분만 잘하면 좀 교회가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만 잘하면 좀 뭔가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만 되면 됩니다. 저만 되면 돼요. 네. 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더라고요. 백승아, 네가 응답 받으면 된다. 딱 그렇게 응답 주시더라고요. 어떤 응답이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됩니다. 여러분이요, 현장에서 완전히 영적인 힘이 얻어서요, 정말 모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남은 평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재앙시대, 위기시대에 참된 위기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참된 화평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닥친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더욱 누리며 참된 평안을 누리고 성령의 인도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응답을 찾아 누리는
우리 세계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